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람이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노수로 만들 수 있는 마치 그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로가 같이 지혜와 총명, 재능이 있는 한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이었는데 이 히람이 첫 번째 만든 것이 바로 성전 주랑에 또 두었던 바로 두 기둥이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만들고 나서 두 번째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얌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시입니다. 시. 우리가 아는 바다 있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바다입니다. 왜 바다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담는 대야이기 때문에 그 대야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냐? 여기 직경이 1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직경이 4.5m 정도 되고 높이가요 2.25m 정도 됩니다. 제 키보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리고 그 주위를 이게 띠를 둘렀을 때 약 30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5m. 그러니까 둘레가 13.5m, 직경이 4.5m, 높이가 2.25m.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물을 담는데 이 모양이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점점 좁아지는 주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다에 이 한 규빗당 10개씩 박을 부어서 만들어서 바다 주위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를 소 12마리가 어떻게 해요?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마리씩 동서남북 각각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바다의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에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바다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물을 얼만큼 담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의 양이 약 2000밭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밭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45톤 정도 됩니다. 45톤. 그러니까 이 웬만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 펜션 같은 데가 여름에 가면 수영장 있는 데 있죠. 웬만한 펜션의 그 수영장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12마리 소가 12마리가 떠받치고 있는데, 이 12마리 소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행정구역을 12구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12구역의 행정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 12마리가 떠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 크게 만든 이 바다의 용도는 뭐냐?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롯데야에서 물두멍이죠. 롯데야인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대하 4장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하 4장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만들게 될 물두멍 10개가 있거든요. 이제 12개 만들 건데 그거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이나 어떤 그것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 바다, 어마어마한 크게 만든 이 바다의 바다는 바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히람이 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를 만들었는데 너무 크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수영해도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해도 되겠어요. 뭐 높이만 해도 2m 25나 되고, 길이가 4m 50이고, 뭐 수영하고 놀아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히람이 이 바다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단지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용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 바다가 놓인 위치에 관계가 됩니다. 위치와 관계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7장 39절인데요. 자, 뒤에 나오는데 9절인데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열왕기상 7장 39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자, 성전 동쪽에서 남쪽에 두었다, 그런 이야기죠. 동남쪽에 이 바다를 두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바다가 놓인 자리는 성전에서 동남쪽입니다. 바다가 놓인 자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그리고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그리고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이제 성전 방향이 동쪽 아닙니까? 그죠? 성전 방향이 동쪽인데 성전 앞면이죠. 동쪽 방향의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디로 흘러요? 남쪽으로 흘러요. 성전 물이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요? 동남쪽으로 흐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 물이 강이 돼요. 강이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2절인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 동쪽을 향하여 있는 그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바다까지 가게 되는데 이 물이 강이 되어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고 그 바다가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으로서 성소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회복된 완전한 성전의 모습인데 계시록 22장 1절 2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보라본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참 성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람이 만든 이 바다는 무슨 상징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와 만물을 송생시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고기가 심이 많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 회복의 그림을 이 바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바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바다에서 몸을 씻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씻지 않고 그 역할을 했다? 큰일 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바다는 그들에게 뭘 공급해 주느냐?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이 바다에서 몸을 씻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 바다는 바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참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그 강, 생명수 물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지금 이 바다에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몇 톤 담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45톤이라고 그랬어요. 45톤. 그러니까 제사장이 씻기에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어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몸 씻으라고
그 어마어마한 물을 거기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사장만 씻을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제사장만 씻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씻어야 될 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이 물에 씻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다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은 이 바다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만물이 소생되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몸을 씻는 제사장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은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하는 역할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영혼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뭘 공급해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도 이 예수님의 보혈에 씻김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바다에서 몸을 씻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결혼 주례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긴 한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제 2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고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바다에서 몸을 씻어야 섬길 수 있듯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다를 지탱하고 있는 소 12마리잖아요. 소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소는 어떤 존재냐? 신적인 존재죠. 그죠? 이집트도 소를 어떻게 해요?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인의 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했지 않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소는 신적인 존재죠. 근데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면서 또한 순종과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그래서 12마리의 소가 이 바다를 바치고 있는 그림은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과 희생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그 섬김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양심의 씻음이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는 반드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 바다에서 씻지 않고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섬김을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일을 감당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사역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봉사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모르시나 보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니, 교회를 섬기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네.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은혜에 덧입어서 사역을 하고 섬기면 여러분 문제 안 생겨요. 절대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전제 다 빼버리고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섬기는 자들은 절대 문제 안 일으키죠. 그죠?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이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혈로,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네. 내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이 바다에서 몸을 씻었던 것처럼, 어제 씻었기 때문에 오늘 안 씻어도 돼요? 네? 어제 씻었는데 뭐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씻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바다에서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에 씻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대하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아유 못 씻습니다. 어디 주님이 저를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내가 너의 발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요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베드로가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고집과 육체의 욕망, 그 욕심대로 살았던 내 생각과 모든 행위들과 내 말과 내가 행했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씻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 바다에서 제사장이 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고 주를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